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행해 보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구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이적을 주시며 능력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구한다고 했죠. 그럴 때에 그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나타나면 나타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사다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이스라엘의 지리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전에 두루와 시돈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원래 그 두로 지방에 들어가실 때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달라 라고 하는 간구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를 귀신으로부터 건져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두로 지방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시돈 지방도 그냥 지나가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사야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돌이켜라, 그 길에 돌이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벳세다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 벳세다 지방 역시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이 벳세다 지방은 갈릴리 호수와 강둑에 위치한 곳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그들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이 벳세다 지역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이 벳세다 이런 곳을 늘 다니시면서 거기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많이 미쳤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조금 전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던 곳,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지방을 그냥 지나가셨던 곳, 그것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베세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하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게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두로와 시돈이 훨씬 더 악한 도시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세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는, 영적으로 맞이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게 있더라면 너희보다 나았겠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세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책망하시죠. 너희가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베세다 마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세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어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그곳으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해 주셨죠. 그리고는 그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죠. 그것이 보입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완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시력을 회복한 그 사람을 마을이 아니라 집으로 보내셨어요. 너는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이적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마가복음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한 번에 그의 눈을 고치시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몇 번 만에 고쳐주셨어요? 그새 잊어버리셨군요. 두 번입니다. 두 번. 그렇죠? 첫 번째 안수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안수하셨더니 그때는 깨끗하게 보여줬어요. 자, 왜 두 번 만에 보이게 하셨을까? 이것을 저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순간 부족하셔서 그랬을까? 한 번 하셨는데 능력이 다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그러셨을까? 아마 분명히 그거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안수하심으로 그를 고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요,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목사님, 저도 모르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시기도 하지만 두 번에 고치시기도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고치실 수도 있지만 두 번에 고치시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접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 나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아람 나라로 인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 나라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아람 왕으로부터 굉장히 큰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굉장히 총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왕에게 문둥병, 즉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집에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작은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에는 무슨 병이든 고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아마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바깥에 나오지도 않은 채 종에게 이렇게 전달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죠.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만 전달하느냐 라고 화를 내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니 더한 거를 시켜도 할 판인데 지금 그거 못하겠습니까? 가서 하시지요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몸이 그대로 있습니다.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 뺐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제가 저에게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왜 7번 담그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신 데 못 들었어요. 왜 7번 담그라고 했을까? 그것이 답일 수도 있겠죠. 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버티고 있는 것이 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왜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한번 돌고 아니면 둥글게 그냥 서가지고 와 소리 질러가지고 무너지게 하시지 왜 7번을 돌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의 삶과 관련된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왜 한 번에 싹 다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한 번에 싹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오랫동안 보고만 계실까요? 그것도 또 조금 요것 좀 해결해 주시고 요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럼 또 다른 게 나타나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한 번에 싹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나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클수록 우린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정할 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 신앙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그냥 싹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큰 은혜를 주셔서 신앙이 그냥 쑥 자라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 넘어지고 시험 들지도 않고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딱 서가지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돼서 딱 걸어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보면 한 명도 아니고요, 한 명도 예외가 없고, 모든 성도들을 보면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넘어지고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있어요. 늘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슬럼프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내 모습에 답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 고쳐지지 않는 죄된 습관과 오랫동안 싸우다가 겨우 정말 10년, 20년 만에 그것이 고쳐지기도 하고, 또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 그것이 나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10년 전보다 내 신앙이 더 나아졌나, 내 신앙이 더 정말 견고해졌나 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그런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 뒤로 더 오히려 퇴보한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에 그냥 쑥 자라게 하시죠. 한 번에 좀 쑥 자라가지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의 마디마디처럼 중간중간에 아픈 상처도 있고 넘어졌던 흔적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해결받고 은혜받고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이런 경험들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내 신앙이 예전보다는 더 성장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건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든 신앙의 성장이든 한순간에 해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과 영적으로 연단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관한 말씀을 제가 전에 짧게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남편 때문에 참 속을 많이 썩었어요. 술만 먹으면 옛날에 신장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장로. 그 신장로에 대자로 술 먹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다 차라도 훅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뭐 한밤에. 그런데 그 대자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또 집에 들어오면 밥상을 둘러엎고 집 안에 모든 집기들을 다 집어던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권사님은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회 때가 그 자리가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는 자리였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위로받는 자리가 바로 그 새벽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렇게 25년 동안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25년 동안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변화되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변화된 이유였어요. 변화되고 나서도 한참 지난 약 한 10여 년 이상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완전 성인 군자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났을 때 60대 중반 넘으셨었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뵀을 때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호인 있잖아요, 호인. 그런 분이셨어요. 저 집사님이 옛날에 그러셨다고요? 안 믿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25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그 권사님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었겠어요. 얼마나 눈물 흘리고
괴롭고 둘러엎으면 또 다 부수면 또 가가지고 그걸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그 25년 동안의 시간이 그 권사님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먼저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시키더라고요. 성장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그 교회에서 정말 귀한, 저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권사님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날마다 울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그 권사님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 권사님을 놀랍게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괴롭고 괴로우십니까? 또 언제 이 문제와 상황이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아서 괴롭고 고통스러우신가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도대체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점점 뒤로 퇴보하는 건 아닌지, 옛날보다 더 못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꾸준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 그 자리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더 퇴보해 버린 것 같고 내 믿음이 이전보다 더 못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그 상황들과 순간들과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잘 이겨나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7장 3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받게 한 일이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7장에 나오는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오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앞을 못 보시는 맹인이니까요. 또 지금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소문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저 사람들 앞을 못 보고 또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어떨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좋겠다 라고 해서 몇 사람이 우리 저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갑시다. 저 지금 더듬고 또 귀먹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갑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평생을 어두움과 답답한 속에서 살아왔던 맹인이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혀가 어눌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말을 더듬고 귀먹었던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이 튀어지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누가 그들을 고치셨나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미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맹인과 귀먹고 말려드는 사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 그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데려왔을까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도전을 주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문제와 또 짐, 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있죠. 영혼의 문이 닫혀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상황과 그런 모든 것들에 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요. 누군가가 그들을 옆에서 살짝만 손잡아줘서, 자, 예수님께로 갑시다. 내가 손잡아 줄게요. 갑시다. 이렇게만 하면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지금 이 맹인을 데려왔던 그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려왔어요. 지금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우리가 데려가면 그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봅시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좋아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나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더 부러워해요.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먼저 들어요. 왜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겉으로 보여질 때는 번듯해 보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지만 그 영혼은 변들어져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울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도, 장관이건 아니면 그 이상이건 아니면 재물적으로 재계 1, 2, 3, 4위 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어요. 여러분들 못 만날 뻔했습니다. 제가 2번 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2번 다 죽을 뻔했는데, 한 번은 중등부 때, 한 번은 고등부 때였어요. 그 중에서 한 번은 물이 이렇게 가슴 정도 이렇게 차는 그런 개울가 시냇물이었는데 한 이 정도 찼었어요. 뭐 꽤 높은 편이죠.
제가 이렇게 걸어서 가다가 발을 딱 디뎠는데 약간 헛디디듯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이렇게 헛디디면서 몸이 반듯하게 서 있었으면 그냥 요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할 때였는데 막 이제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한 번, 두 번까지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저를 뒤에서 쭉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워주는 거 보니까 저 여기 오더라고요. 여기 뚝 들어서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보다 한 살 많은 교회 형이었는데 얘가 보니까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물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쭉 들어가지고 옆에다 딱 놓는 거예요. 힘도 안 들이고 그냥 쭉. 그 사람의 손길 때문에 저는 산 거예요.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구원의 역사,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주일에 새 가족이 한 사람 등록했어요. 작년에 한 젊은 여집사님이 이제 자기 잘 아는 언니를 이제 저희 교회에 인도를 해서 그 언니가 이제 등록을 했죠. 그 성도님이 이제 1년 동안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이 성도님이 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같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함께 제가 기도해 주는데 그 젊은 여집사님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감사해서, 기뻐서. 여러분,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야, 요즘 살만 나는 세상이다. 저 요즘 너무 좋아요. 하하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겉으로 보일 때는 야, 참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의미 없는 것들을 찾아서 공허하게 빌고 큰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쓸어줬으면, 내 마음을 위로해줬으면, 터치해줬으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안 해주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 생명을 살리는 일,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주님, 그분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나도 똑같이 괴로워하고, 나도 똑같이 힘들 때가 있고, 나도 똑같이 너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위로받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분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 말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갑시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통받을 수 있어요 라고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적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해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줄 때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 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고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문제도 한 번에 싹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한순간에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또 찾고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인생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귀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주님, 그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번에 이 모든 것들 싹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정말 한순간에 정말 귀한 믿음으로 큰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릴 때 담대한 신앙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인생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주고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